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또한 묵상하고 때로는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품어지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마치 모든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그래서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행동을 보이는 그 애틋한 마음을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인데요, 마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정확히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는 철부지 자녀들의 마음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조금 키워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반성하며,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나에게 꼭 하셔야만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은 이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깨달음보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발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 그것이 설령 저주의 형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오해하거나 어떤 두려움의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들로 온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감추어진 내면적인 의미, 저는 이것이 본래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 의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진리로 깨우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든 말에 대해서 언약과 맹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와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 이후에는 이 맹세라는 표현이 이제 저주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언약과 저주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독특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꼭 함께 따라가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라트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왜 언약이 자르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칭해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가축의 배를 가르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자르다라는 이 단어가 늘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늘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언약을 자르다가 아닌 언약을 세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성경은 왜 언약을 자르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언약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역시도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축의 배를 갈라서 언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된 언약들에 대한 징표를 삼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돌뿐만 아니라 어떤 기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들을 언약들을 이제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체결된 언약을 이제 기념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저주를 맺은, 다시 말해서 체결한 이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이제 언약을 세운 자들의 대상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후손, 이 언약과 맹세와 함께하는 모든 미래의 청자들까지, 독자들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래에 이제 있게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추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2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22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언약과 저주의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주어지는 재앙과 질병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보고, 누가 함께 또 보냐면 멀리서 오는 객이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백성의 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이 모든 대상들을 동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들,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의 영토 확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놀라운 확장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장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에게도 열린 것이죠. 16절을 시작으로 모세는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데요, 이 회상을 통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18절 말씀 중간을 보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18절에 이제 언어적인 이제 정확한 번역인데요, 한글 성경은 조금 완곡하게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표현은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제 강력하고 강한 경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뒷부분도 이제 동일한 거죠. 너희 중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순종하는 길로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로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강한 표현을 통해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상,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둔 현 시점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 나라들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각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각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과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였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고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을 시작으로 주어진 율법들,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의 법과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제정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특별히 종과 노예까지 이 쉼을 허락하는 민족은 그 당시 세계 속에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만이 이제 가졌던 독특함이었던 거죠. 또한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들도 십계명과 율법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전쟁에서 대신 싸우시고, 이런 신은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사람을 부리는 대상으로 여겼지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며 특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그런데 이 경고의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숨에 이제 무시해 버리는데요.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이 개념에서 잘못된 이해가 그들 가운데서 믿음, 신념이 되어 버린 거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언약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누리고 싶은 그 잘못된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말씀인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언약과 저주의 이 말씀들은 의무로 주신 것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했을 시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엄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모세의 우려 섞인 이 선언이 성령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탈하도록 만들 요소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하나씩 찾아 뽑아내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하나들은 땅속의 뿌리처럼 숨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 은밀한 곳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만족,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22절을 시작으로 언약에 불순종했을 시 주어지는 결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주가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을 통해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주가 담긴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탈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강력한 저주로 엄포를 놓으시며 이야기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 온전히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